우리 랩넌트들이 오늘 이 성구 창세기 1장 1절 성구가 너무 짧아가지고요. 아싸 그럽니다. 왜냐면 이걸 암송해야 되거든요. 근데 짧지만 이 안에 엄청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시작이 참 중요하잖아요.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천지가 창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셨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출발과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별개의 인생이 되면요 문제 와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작,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이 틀리면 전체가 틀어져 버려요. 시작이 틀리면 뭔가 모르게 사람들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도요, 뭔가 하나가 틀어지면 그게 연결되어서 결국에는 큰 문제가 와요. 특히 여러분,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이런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세요. 나름대로 목사님들 예수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오직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설교도 좋아요. 오히려 여기 있는 최영호 목사는 설교가 부족하거든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시작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다 문제가 와버려요. 뭔가 일이 좀 잘 안 풀린다. 뭔가 좀 내 인생이 뭔가 좀 잘 안 풀린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시작이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이렇게 출발이 돼야 돼요. 지금 엄청난 영적 싸움이 붙었고 영적 전쟁이 지금 붙었는데 대충 복음, 대강 복음, 섞어 복음, 또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 또 흉내내는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서는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겁니다. 다른 방법 안 돼요. 다른 프로그램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 출발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서론입니다. 몇 가지 신앙 규칙이 참 중요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인생에 나의 신앙관, 나의 신앙 철칙, 몇 가지 철칙이 있어야 돼요. 몇 가지 내 인생에 내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도로에도 이 중앙선이 있죠. 중앙선을 넘어가면 질서가 틀어지면 문제 옵니다. 그렇죠?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를 어기면 사고를 당해요. 그것처럼 뭔가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을 넘어오면 안 된다. 저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야 된다. 그건 규칙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여기 서 있는 이 목사의 철칙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첫 번째 1번, 누구라도 축복한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면요, 똑같이 욕으로 욕설을 하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원수라도요, 복을 빌어줘라. 나에게 쌍욕을 하는 사람이라도 복을 빌어줘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네가 왜 장로가 되고, 네가 왜 권사가 되고, 왜 네가 정말 집사가 됐느냐, 네가 왜 하필이면 왜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내가 너를 왜 불렀느냐, 그 부른 이유, 사람을 축복하라고. 누구라도 축복해야 돼요. 누구라도 우리는 욕하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우리는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을 빌어주어라. 그 복을 네가 이어받게 될 것이다. 내가 상대방을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이 누구에게? 나에게로 돌아와요. 내가 이어받게 돼 있어요. 내가 오히려 쌍욕을 하잖아요. 그 쌍욕이 내게 돌아와요. 내가 뒤에서 뒷담화를 까잖아요. 그 뒷담화가 나에게로 와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복을 결국은 내가 다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되세요. 집사님은요 이렇게 될 거예요. 집사님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애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그렇죠?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미국 제16대 대통령 누구죠? 링컨. 링컨 주위에는 좋은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링컨을 자꾸 옆에서 이간질하고 링컨 이 주위에서 자꾸 욕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링컨을 자꾸 저주하고 그 욕하는 그 사람,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대통령직을 진짜로 포기하고 싶을 만큼 이 주위에서 자꾸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링컨은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을 축복한 겁니다. 오히려 그 욕을 했던 그 스탠턴 이 사람을 자기 옆에 수하로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우리 같으면 요절을 낼 건데, 멱살을 잡고 흔들 건데 링컨은요 자기의 동역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링컨이 암살을 당했죠. 총 맞아 죽었죠. 그때 가장 먼저 달려왔던 사람이 스탠턴이에요. 그 스탠턴이 링컨을 부여잡고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을 잃었다. 그렇게 링컨을 욕했던 이 사람이 링컨을 축복했어요. 의외로 교회 나오면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아요. 꼴보기 싫어 저거. 지 역할도 못하고 저거. 교회 나오면 저 김집사 박집사 보기 싫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꼭 있다니까요. 꼭이요. 그 사람조차도 축복을 빌어주래요. 여러분의 신앙 철칙이 돼야 돼요. 누구라도 나는 축복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주는 자가 된다.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바울은요 이 고백을 해놓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을 해놓고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자꾸 뭔가 받는 일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주는 자가 돼야 돼요.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 대접하는 자가 돼야 돼요. 뭔가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돼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되세요. (2주) 전에 뉴스를 들어보는데 그 뉴스를 보면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집에서 불이 났는데요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불이 다 꺼진 다음에 소방관이 딱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에요 누군가 변기 위에 누워있어 이렇게요. 그게 누구냐? 엄마예요. 엄마.
그 변기통을 열어보니까 변기통 안에 이제 갓난 아기가 살아있어. 그 안에 엄마가요 그 아기를 변기통에 집어넣고 엄마는 그걸 뒤집어 썼어요. 그 애기 사기를 살리려고. 이게 엄마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실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돼야 돼요. 나는 정말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다. 그 아가페 사랑. 아가페라는 말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누구라도 축복해 주고요. 우리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정말 아가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 우리는 어떤 조건 없이, 조건부가 아니에요. 조건 없이 퍼주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껏 퍼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줘야 돼요. 그 퍼준 만큼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갚아주셔요. 퍼주는 자가 돼야 돼요.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나는 주자. 아낌없이 주자. 세 번째 철칙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떨어지면 움직인다. 나는 말씀이 떨어지면 움직인다. 말씀이 안 떨어지면 꼼짝도 안 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그냥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움직이세요. 나의 계획이, 여러분이 잡아놓은 그 계획이 아무리 완벽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마세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움직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 떨어지면, 말씀의 사인이 떨어지면 나는 그때 움직이겠습니다. 말씀이 안 떨어지면 중단하고 계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가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 떨어지니까 움직여요. 그랬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막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움직여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신앙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철칙이 돼야 돼요. 정말로 우리 건강한 신앙인들,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누구라도 축복한다. 나는 주는 자가 된다. 나는 말씀이 떨어지면 움직인다. 이 세 가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만약에 사모늘 노트가 있으면 그 맨 앞에다가 딱 기록해 놓으세요. 매일같이 읽으세요, 여러분요. 난 이런 사람이다. 중요하죠. 본론입니다. 1번,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 시작된다. 당연하죠. 오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모든 시작이 하나님을 통해서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아무리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도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없이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장 미련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가? 자, 1번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의 하루의 시작.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마누라, 여보, 물 떠와, 리모컨 갖고 와. 이게 아니에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하루,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만드신 분, 창세기 1장 14절, 년, 월, 일, 시, 사계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루의 시작도, 그 하루도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이고 배야, 아이고 삭신이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부르세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요, 음악을 딱 틀어놔요. 이게 찬송가를 틀어놓으면 좋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딱 노래를 틀어놔. 막 뽕짝도 틀어놓고. 또 어떤 사람은 신문을 딱 고상하게 신문을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참 고상하죠. 딱 TV를 딱 틀어놓고 뉴스를 봅니다. 아, 오늘 하루가 이렇구나. 어떤 분은 뉴스가 아니고 날씨를 먼저 딱 봐요. 날씨를 보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하루가요,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잘 살려고 해봐도, 아무리 여러분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 하루는요,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좋은 습관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암송하는 사람이 계세요. 제가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신분 권세 7가지,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 귀신은 떠나게 되어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천사가 나를 도와준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오늘 직장에 간다, 그 직장에 나는 증인이다, 나는 오늘 학교를 간다, 나는 그 학교의 증인이다. 증인.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신분과 7가지를 고백해요. 나는 오늘 증인이다. 다윗 같은 경우는 아침에 딱 눈을 떠가지고요, 시편 119편 147절부터 14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말씀 주세요. 말씀 떨어지면 움직일게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새벽녘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출발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루의 시작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시작. 여러분, 달력을 보면 일주일의 시작이요, 월요일이 아닙니다. 일주일의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일요일. 그렇죠?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이죠. 일주일의 첫날이 일요일, 주일이에요. 일주일의 그 시작, 다시 말하면 일주일의 첫 시작, 주일, 바로 주일 예배. 여러분, 이렇게 출발해야 됩니다. 저는 딱 지금 11시 예배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아침에, 주일날 같은 경우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제가 찬송가를 딱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저는 부흥회를 해요. 찬양을 딱 틀어놓고 막 찬양을 막 따라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큰 일을 보면서 저는 막 찬양해요. 제 예배는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배가 시작됐어요. 저는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가면, 여러분은 뭐 개콘도 보시고 뭐 1박 2일도 보시고 다 보시겠지만, 저는 또 집에 가면 여러분을 위해 또 CD도 구워야 되고, 여러분을 위해서 유튜브도 만들어 줘야 되고, 이메일로 보내드려야 되고,
저는 주일날 일과를 딱 끝내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면 12시에 끝납니다. 내가 중간에 한번 조과 한번 치잖아요. 그럼 다음 날까지 내가 연결되어져요. 제 시작은 주일은요, 하루 온종일이에요. 일주일의 시작, 주일 예배가 돼야 돼요. 주일 예배가 성공되어지면 월, 화, 수, 목, 금, 토 성공하게 돼 있어요. 주일 성공이 여러분 인생 성공이에요. 주일 예배 성공이 여러분 사업 성공입니다. 주일 예배 성공이 여러분 미래 성공이에요. 모든 것 성공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완전하게 드려야 돼요.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비스 하셔야 돼요. 예배라는 뜻이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려야 돼요. 우리 몸에는 육신도 있지만 우리 몸에는 영혼도 담겨 있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이 밥그릇 속에 영혼이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투자하잖아요. 투자.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는 막 관리도 많이 하잖아요. 손톱이 길러면요 또 손톱 깎아줘야 되죠. 머리 깎아줘야 되죠. 염색도 해줘야 되죠. 화장도 해줘야 되죠. 맨날 세수도 해줘야 되죠. 제가 좀 게으른 편이거든요. 제가 우리 할아버지를 좀 닮은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는 씻는 걸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머리를 빡빡 밀으셨어요. 그래 물수건을 한번 딱 닦고 마세요. 한 바퀴 싹 이렇게 여기 밥상 닦듯이 한번 한 바퀴 싹 닦고 끝내. 이게 저도 늙으면 그러고 싶어요, 저로. 그 정도로 제가 게으릅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좋은 옷도 입고 맛있는 것도 먹어주고 하잖아요. 뭐 다이어트도 하고 좋은 약 먹어주고 막 비타민도 먹죠. 안 먹는 게 없어. 보양식 다 먹어. 근데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투자하십니까? 육신은 오래 살면 70년, 80년, 100년 사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투자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투자하세요, 여러분. 예배에 투자하세요. 왜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랩런트들이 주일날 나와서 꼬박꼬박 예배 드리느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영혼이 되어지면 육신은 뚫리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신을 위한 것은 잠깐의 유익이 있지만 영혼을 위한 일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세까지 영원토록 우리에게 유익이 있대요. 여러분 육신을 위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을 투자하세요. 예배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적인 것이 잘 풀려야 영혼이 잘 풀려야 육신도 풀리고 만사가 풀리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렇죠? 네가 강건해진다. 영적인 것이 뚫려야 다 뚫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투자하세요 좀 제발. 육신을 위해서는 다 하잖아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서 여러분 통닭도 뜯고 탕수육도 먹고 다 먹어 제끼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투자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의 시작,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들은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을 잘 살아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 인생은 무너져 버려요.
제가 여러분이 협박하는 게 아니고 저는 많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자살한 사람 봤어요. 완전히 삶이 무너져서 정신문제 온 사람 저는 봤어요. 정신병원에 들어간 사람 저는 봤어요.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 저는 봤어요. 완전히 음란에 빠져버린 사람 저는 봤어요. 왜냐? 시작이 틀린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작이 올바르면 좋은 결과는 따라옵니다.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어주신다. 시작과 마무리다. 여러분이 시작을 올바르게 하면요, 하루의 시작, 일주일의 시작, 모든 일의 시작, 시작을 올바르게 하면 알파와 오메가, 그 끝, 마무리도요, 하루의 마무리, 일주일의 마무리, 모든 일의 마무리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시작을 잘하면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제대로 하신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탈도 없이 후유증도 없이 깔끔하게 일 처리를 다 하세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 여러분, 시작을 잘하면 마무리가 잘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받으라. 출애굽기 33장 11절, 너무 중요한 성구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요,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와 대화하듯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했대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내가 좀 요즘 이래요. 하나님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친구와 대화하듯이 대화하는 거예요. 이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답을 주시고, 어떻게 답을 줬느냐? 말씀으로 답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하세요. 모든 거 여러분 다 질문하세요.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나는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나는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질문. 모든 것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가 요즘 이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질문하세요. 기도하면서 질문하세요. 저는 지금껏 모든 걸 다 질문했습니다. 질문해서 하나님께 답을 얻었어요. 질문하는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꼭 물어보잖아요. 오늘 몇 점 맞았어? 물어보잖아요. 유태인들은 달라요. 학교 갔다 온 자녀들에게 오늘 너 선생님에게 뭘 물어봤어? 뭘 질문했어? 그게 맞거든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돼요. 모든 내 인생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가 계획을 다 잡아놓고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우리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이게 맞으면 하나님, 나에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하게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입니다. 대답. 대답을 들으시라니까, 여러분요. 저는 모든 걸 지금까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시편 62편 8절처럼 다윗이 시시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요, 자기의 마음을 토해냈대요. 자기의 마음속에 담겨있던 것을 하나님께 토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질문한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 다맥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이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바로 예수야.
내가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야?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돼요. 바울은 질문했습니다. 이거 정말 양심의 질문이거든요.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들을요, 기독교인들이 안 해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바울은요, 질문한 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이 정말 누구십니까? 바울이요, 답을 얻었어요. 사도행전 22장 10절을 보세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 이 바울이, 주님,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하리까? 질문하시라니까요. 내가 이 사업을 가지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바울의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70입니다. 이 70대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질문해요. 여러분 모든 안 풀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풀리는 거,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모든 것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두 번째로 답을 주신다니까. 대답을 어떻게 주시냐?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 구절, 성구를 주실 거예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시면 돼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이전에 여러분 반드시 질문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을 드려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꼼짝 안 하면 돼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창녕이 맞습니까 나한테? 나는 늘 서울 늘 이랬는데 창녕이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 대답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성전 건축, 성전 이전, 이것도 맞습니까 하나님? 질문했어요. 제가 앞으로 본부에서요 집중훈련 강사가 됐어요. 이것도 하나님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모든 걸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떨어져야 돼요. 우리가 모든 매사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말씀이 떨어져야 움직이면 돼요. 우리의 모든 시작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사역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딱 떨어지잖아요. 말씀 딱 떨어지면 저는 1%도 1초도 염려 안 합니다. 조급함이 없어요. 왜냐? 말씀이 확실하니까. 지금 내 앞에 당장 문제가 생겨도 저는 염려 안 해요. 왜냐? 말씀이 확실하니까. 저는 말씀의 대답을 들었거든요. 이미 저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질문하세요. 여러분 막 살지 마시고요. 대충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답을 찾아내세요. 그 말씀이 확실하다. 흔들리지 마세요.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말씀이 확실하니까.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 드릴게요. 첫 번째 1번 대구노예 전도 캠프 우리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한빛교회에서 우리가 캠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캠프가 6월 2일날 3일날 월화 전체 대구노예 교회가 다 모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 맡은 교회는 대구 한빛교회예요. 그 한빛교회에서 우리가 매주 금요일날 들어가서 예배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예배 캠프 마지막 주간이에요. 여러분 시간 되신 분 다 참석하세요. 휴가를 내든지 월차를 내든지 참석해 보시라니까요. 어떠한 핑계도 없습니다.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나와야 돼요. 뭔가 내가 복잡하기 때문에 캠프 나오셔야 돼요. 뭔가 내가 힘든 일이 생겼다. 힘들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 나와야 돼요. 내가요.
기도 제목 삼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 제목. 우리가 성전 이전, 우리 성전 지금 교회 이사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축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1차 모임이에요. 여러분, 이 모임 자체가 저는 축복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성전 이전하고 건축하는데 막 싸움이 붙는 교회가 있어. 그거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3년, 4년밖에 안 됐는데 성전을 이전하고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 자체가 축복입니다.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꾸 힘들어.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고 응답이 아니고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데 힘든 일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 모임 자체가요,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심 식사를 하면서 모이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오늘 저 안쪽 방에다가요, 밥 10그릇만 딱 떠주세요. 1순위로. 우리 건축위원회 팀들하고 교회 운영위원회 우리 팀들이 딱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우리 같이 오늘 1차로 좀 브리핑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좀 끝낼 건데요. 그렇게 아시고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중직자 모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제 제가 매월 첫째 주일 날 우리 중직자 모임을 가려고 합니다. 이 모임 때는 제가 우리 교회 방향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고 같이 좀 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입니다. 우리 중직자 모임을 두고 여러분 계속 기도를 좀 담아주시고요. 네 번째 기도 제목, 본부 집중 훈련, 전도 집중 훈련. 제가 이번에 본부 집중 훈련 좀 강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그 전남 지역, 전라남도 지역에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 모이는 그 자리에서 6월 4일 날 그 전남 목포에서 다 모이거든요. 그날 제가 전체 메시지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담아주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유능한 목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있는 최영호 목사는 대단한 목사가 아닙니다. 뭐 탁월하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도 아니에요. 이 여기 있는 목사는요, 정말 부족한 목사입니다. 연약한 목사입니다. 거기다가 그 주제에 또 게을러 또 제가 또 그러하게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해. 지금요. 제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되지. 뭐 어디 전국을 다니고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루 정도는 제가 시간을 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교회를 자리를 비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근데 지금요, 너무 시급한 시대가 왔어요. 목사님들이 전도가 안 된대요. 지금요. 전도가 어렵대요. 다락방도 이제 한계가 왔대요. 이제는요. 해봐도 안 된대요. 지금요. 이제는 교회가 문을 닫게 생겼대요. 자꾸 불신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진짜 우리 교회가 증인돼야 되겠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작고 부족하지만 우리 중직자님들이요, 이 목회자를 조금 밀어주시고, 또 제가 자리를 비울 때는 우리 중직자들이 막 비상 연락망 돌려가지고 같이 막 기도해주고, 교회도 좀 돌아봐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민족과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교회로 쓰임받도록, 저는 내 이름을, 최영호라고 하는 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게을러가지고요, 피곤한 거 전 싫어해요. 저는 어디 가서 뭐 하고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시급한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절실히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고요. 당장 제가 6월 4일부터 제가 움직이게 됩니다. 기도만 해주세요. 그 많은 사역자들,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모입니다. 중직자들 다 모입니다. 이번 전남에 있는 목사님들 전체 교회가 수요예배, 연합예배 드려요. 그 연합예배를 제가 인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80분을 설교하라네요. 딱 시간도 정해졌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부족해요, 여러분요. 연약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시작입니다.
하루의 시작, 일주일의 시작, 모든 시작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으면 무너져요. 여러분 오늘 잘 아시고요. 모든 시작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른 거 부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찾으세요. 그 마무리 하나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틀리면 전체가 틀어집니다. 시작이 틀리면 뭔가 모르게 사람들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하루의 시작, 일주일의 시작, 모든 일의 시작,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대답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대로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신앙의 몇 가지 규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움직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